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저번에 제가 말씀 중에 나눴던 그 음식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것은 이제 23절에 보면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가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6장을 한번 가봐야 하겠습니다. 6장 1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가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라는 그 곳에 문화가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흔히 쓰던 말이었던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영어로는 lawful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저희가 풀이해서 얘기하면 저희의 욕구를 채울 저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문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오늘 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럼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너무너무 농구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제껴놓고 가서 농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로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음란한 행위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패하시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 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방식은 결국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저희 성도들은 어떠한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제 주님이 그들 위해 계신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위해 계신 거고, 그리하여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음란함을 위해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나를 섬기는 나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시선을 옮겨가야 하게 된 거죠. 25절부터 이제 이 양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27절부터가 굉장히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27절부터 혹시 불신자가 너희를 청하여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됐어요. 자, 불신자가 우리를 청했는데 그 불신자의 지금 생각은 어떠하죠? 마음은 어떠하죠? 그곳에 하나님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든 것이 가하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어찌 할 것인가라는 건데, 그들이 청했을 때 혹시 가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래요. 묻지 말고. 네. 자, 왜 그러했을까요? 네.
양심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성경에서는 그 양심에 조금 이렇게 맞춰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양심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28절에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그러니까 제사로 이렇게 썼었던 음식이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심이요? 누군가 그렇게 지적을 한 사람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24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적한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님 주신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그는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 그 사람의 그 양심, 그 사람의 것이니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먹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남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 우리 첫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또 우리가 이렇게 컨텍슈얼라이즈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가 만약 한 영혼을 더 구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춰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그 문화를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고 소통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32절에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지 이 문화라는 것을 저희가 뛰어넘게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아직도 실족할 사람들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컨텍슈얼라이즈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33절에 바울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게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지난주에 저희가 대중문화에 대해서 나누고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중문화를 선교의 장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아직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결론 내는 것이 힘들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어떤 삶의 현장이 벌어지는지를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모든 것이 가다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들의 삶이 상처가 가득했고 아픔이 가득했고 깨짐이 가득했던 무너져 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회복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함께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비디오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클래런스 프레슬리라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사역을 전에 듣고 너무 정말 가슴이 뛰어서 찾아가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지에 찾아가서 직접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습니다. 제가 영상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lost my mom at a very young age. I was 17. I lost her to domestic violence, and it was by the hands of my father. I really kind of lost two parents all at once. Clarence would come with me to the prison to go and minister to my dad and encourage him. And that was a really hard time in my life. I got a lot of flack because I forgave him. And I felt like that's what God wanted me to do, was to forgive. And as hard as that was, I did it. I visited him, and Clarence was right there by my side. And God just happened to have me available, to be present. And I tell people all the time, it's not your ability, it's your availability. And because God allowed me to be available to her, he connected the dots for us. During that process, Clarence had some things that he was going through, and we just wound up joining together. And before we knew it, we started doing ministry in the Union Gospel Mission. And we're there for the broken and the hurting, and we were still healing ourselves, but that was okay because it was raw and it was real ministry for real people. And we began to see a healing process in her life and my life that actually began to become Word of Truth International Ministries. God saw that I could handle it and that there was a greater call to be able to help somebody else. My testimony and things that I've gone through in my life would be for somebody else. So we've just learned to walk in the power of testimony. We've learned to walk in the power of being forgiven and not walking in shame, and utilizing that as a catalyst to mobilize other people that they may know Jesus Christ. The passion that both Clarence and Athena has, and their stories speak volumes. Just listen to them. Get a chance to know and understand them. Believe me, you'll see why they do what they do. They're able to embrace those that most people would push away just because of their life experiences. My hope for Word of Truth Ministries is to see communities transformed into the family of God. And we got to make sure we're discipling and equipping people,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e people are the church. They want authentic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authentic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we have to be able to equip people that can go and live that mission out. And we know that God is the one ultimately that brings the return 30, 60, 100-fold. God bless. 너무 좋죠? 네. 지금 저 교회 이렇게 모인 교회를 보시니 한 몇 명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한 30명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한 30명. 자,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여기 반응할 수 있죠? 교회가 작아서 가능해.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거는 이 클래런스의 와이프 대신에 아티나가 굉장히 아픔이 있었어요.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의 그 순간에 클래런스라는 청년이 옆에 있어줬어요. 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It's not about ability, but availability.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아버지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격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변하죠? 아버지가 변했는지는 안 나와요. 누가 변하냐면 아내분이 변해요. 아내분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버지를 용서해요.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핍박이 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욕을 먹는데도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용서로 시작되고 마음 가운데 얻었던 그 굉장히 심한 그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둘이 연합하고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갑자기 사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게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삶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그 삶으로 다 드러나는 걸 보면서 그들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대중문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난주에 저희가 대중문화, 특히 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클래런스 프레슬리라는 이 목사님은 어떤 지금 사역을 하게 되셨냐면, 결국은 저 사역은 그 교회 사역이에요. 그 안에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목사님의 하루는 왜 이 교회에 이 자리가 꽉 차질 않을까? 사람이 다 어디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하셨대요. 한번 하셨는데 그 주간에 풋볼 경기가 있어서 가서 보게 되셨대요. 보게 됐는데 7,000명의 관중들이 이제 거기에 몰려가지고 막 경기에 응원을 하고 막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다 여기 있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 지정한 그 건물로 데려가야 될까? 내가 여기로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경기장을 찾으셨는데, 목적은 뭐냐면 풋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셨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지금 이분이 워싱턴주에 계세요. 제가 베델교회 오기 전 워싱턴주에 있었는데, 워싱턴주에 계신데, 워싱턴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빈부격차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든지 그렇겠죠. 근데 워싱턴주가 급격히 빨리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인종으로 구분하기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priced out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빈부격차를 확 늘려놓고 따로따로 이렇게 벌어지게 했냐면, segregation이 생기게 했냐면 등록비를 높이는 거예요. 매 시즌마다 등록비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지금 특히 그 흑인 그 사회 안에는 지금 그 싱글 마더, 혼자이신 그 어머니들이 많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이들 운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애들을 집에 혼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affordable 하지 않은 거죠.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은 스포츠를 하지 못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냥 자기 동네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있고 뭐 갱들도 있고 뭐 이런 데에만 자꾸 이렇게 연루되기 시작하면서 범죄율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이걸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악순환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자기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리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시작하신 건 뭐냐면 그 풋볼 리그를 시작하셨어요. 풋볼 리그를. 근데 뭐 이렇게 인종 차별을 둔다든지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유니폼, 뭐 등록비 이런 것들이 매우 낼만한 정도의 가격이고, 그리고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시작하셨냐면 Christian principles.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팀마다 감독들이 있는데 그 감독 코치들이 꼭 크리스천이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그 본이 되는 그 아버지뻘 되시는 그런 분들이 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이들이 연습을 거의 매일 하기 위해 모여요. 매일. 근데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는 건 뭐냐면, 아빠가 없는데 이 풋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면 아빠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그 father figure, 그 다음에 man, 남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점점점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고,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한 13년 정도 됐는데 이 리그에서 운동을 하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아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 선수로 진출한 아이들도 나오고요.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섬겨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효과들이 벌어졌어요. 현재 워싱턴 주에 이 풋볼 리그의 팀이 몇 개가 있냐면 42개가 있어요. 전 지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던 날, 저 사진을 제가 가서 찍은 건데요, 챔피언십 경기였어요. 근데 지역별 챔피언십이니까 챔피언십 경기가 한 10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트로피도 내주고, 트로피가 진짜 멋있고요. 정말 모든 게 다 정식이에요. 유니폼도 너무 멋있고, 로고도 다 멋있고, 경기장도 진짜 경기장이고, 옆에 그 푸드 스탠스 같은 데도 정말 다 그냥 진짜 프로 경기 보러 간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요.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어리딩 스쿼드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치어리딩 경쟁도 하고요. 아무튼 너무나 활발하게 막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운동할 수 있어서 좋고, 뭐 그런 이제 좀 힘든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 결국은 모두가 다 클래런스 프레슨, 저 목사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어떤 제자들이 양성이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걸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던 분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계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15개가 있고요. 교회가 15개가 있고, 지금 풋볼 넘어서서 중간에 그 야구 모자 쓰시고 이렇게 인터뷰하셨던 분이 실제 프로 선수였는데, 그분도 여기 출신이세요. 오셔가지고 이 미니스트리의 장로가 되셔서 야구 리그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풋볼하고 야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총 이렇게 미니스터 하는 수는요 5만 명입니다. 이 5만 명은 적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및 그 이렇게 연루되고 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하면 쉽게 잡아서 10만 명도 봐야 돼요. 네. 아까 그 비디오에서는 이렇게 한 20명, 30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모르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대중문화가 저희의 선교의 장이 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 사회 속에 있으면서 그냥 교회와 이 사회를 분리하면 안 돼요. 저희가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저희 눈에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지가 보일 거고, 사역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지혜도 아까 목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It's not about ability but availability.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가 꿋꿋이 열심으로 있는다는 거죠. 그곳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의 밀알이 돼서 심겨져서 썩어지고 나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이 클래런스 목사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입버릇같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간증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펼쳐 보여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시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저희 삶 속에서 이런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단계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생활의 터전에서 살펴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눈을 열고 저희의 그 틀을 살짝 부셔보고요, 이렇게 좀 없애보고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봐야 돼요. 제가 그 베델교회 와서 놀랐던 거는 뭐냐면, 그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매주마다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배경이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열심으로 매주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뭐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이었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을까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그 비즈니스가 잘 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그 정체성이 내가 뭐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정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는 건 저희 한 명 한 명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 오신 베델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 현재 지금 속해 있는 그 삶 속에서 꼭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란 것이 그냥 나에게 make sense 하고 내가 가서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하는 거, 그게 순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요, 용기가 필요한 엄청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확 뛰어들어야 할 그런 사역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것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멀리 가서 저희가 선교한다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 삶터전에 이 얼바인 여기에 남가주 지역에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모든 베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 함께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우미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